이렇게 우리가 여기 수련회에 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아요. 숙소도 불편하고 또 뭐 밥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옆에 사람이 이를 갈고 코를 골 수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할 때 감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러지 않고 뭐 이렇게 혼자 오지 아이들 막 다 데리고 오고 어떤 집은 자녀가 3명이나 되고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운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도 관계가 어려웠는데 가까이 있다 보면 더 그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게 약간 거리를 둘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집에 가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막 염려 근심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뭔가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몸에 그게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의 어려움이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 수련회에 이것을 다루라고 날 부르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막 염려 근심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막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2박 3일 있으려고 했는데 내려가는 차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염려를 다루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것을 다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상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을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좋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기 좋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돼도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다루어집니다.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이크가 안 나오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작은 감동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 또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주시면 또 혼자서도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하고 또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피해 가면 되지만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냥 먼저 가서 얘기하면 돼요. 선배가 후배한테 다가가고 먼저 이렇게 눈이 마주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름도 이야기하고 또 근황도 묻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고도 묻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훨씬 풍성한 수련회가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시간들에 충분히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노는 시간에 또 열심히 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교회에 되니까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 앞에 자막도 있고 또 찾으시면 더 좋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본문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때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빛광, 그렇죠? 네, 회복할 복.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 됩니다.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회복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회복했고, 또 뭐 우리 땅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땅도 회복했다고 할 수 있고, 자유를 회복했고요. 예, 또 기쁨을 회복했고, 예,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것을 회복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빛을 회복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는 이런 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았던 분은 없지만 이 흑백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자유를 회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보신 적 있습니까? 흑백 뉴스 이렇게 보면 태극기를 다 이렇게 들고 동네로 다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뭐 모르는 사람도 얼싸 않고 기뻐 뛰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 회복한 주권, 이 자유를 회복한 것, 이 기쁨을 회복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 일이 74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그것을 조금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뭐 좀 나타냈다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 좀 닮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교하기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희철 형제는 7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차 위에 올라가고 음식점들은 다 공짜로 막 주고 사당에 올라갔다고 기뻐하고 그랬던,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정말로 이 자유를 회복한 그 기쁨을 표현했던 그 광복절, 그게 74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빛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놓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함께 감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4년 전이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에게서 듣고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최초로 전하신 분이 이 요한에게 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그 소식,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소식을 직접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먼 곳에서, 하늘 높은 그냥 먼 곳에서 하나님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죄악으로 뒤덮인 이 땅에 친히 이 땅 한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여전히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단의 압제에 짓밟혀서 씨름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복된 삶, 생명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냥 사단의 폭정에 억눌려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 땅,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고 추악한 죄에 빠져서 또 마음의 깊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그 마음의 시기함과 질투와 미움, 이것으로 가득해 있는 그 땅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친히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그 땅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일본에 35년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느끼겠죠. 그리고 또 저항도 해보고 투쟁도 해보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면서 이제는 일본의 그 지배를 받는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난 그 세대들은 또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뭐 일본 이름을 가지고 뭐 일본 옷을 입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이제는 그 사는 그 생활 모습이 되고 또 문화 속으로 깊이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오히려 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에 길들여진 세상입니다. 흑암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침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냥 이 겉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여겼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내면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지 않아요.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또 파괴됩니다. 다스리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욕심대로 그리고 정욕대로 마음껏 파괴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뒤틀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 또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나름대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어그러진 것을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 모든 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사망이 당연한 것처럼 가난이, 질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낙심이, 절망이, 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 미움이, 복수가, 전쟁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잃고 어둠에 빠져 있지만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박쥐처럼 그냥 길들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이 어둠에 길들여진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 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 개인 안에 있는 이 어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학교, 직장, 가정, 지역, 친구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길들여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빛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개인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깊은 낙심, 절망이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 갖는 그 미움, 시기, 질투 정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탐욕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 세상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조차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근근히 마치 그냥 반딧불 정도. 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연료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그냥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리도 이 수준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 공동체에서의 모습들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또 다른 본문, 야고보 선생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앞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승리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 네? 이게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박사도 다 속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속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온갖 좋은 선물을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내가 더 행복하고 싶고, 네?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싶고, 여러분 이건 정상적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냥 정말 짐승처럼 살지 않고 정말 인간답게 다르게 잘 살고 싶고, 그 모든 그런 순수한 마음들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속고 있냐 하면 그 공급처를 속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데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통 어두운 데에서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좀 속지 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도 좀 속지 좀 마라. 세상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온다고 속지 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속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이 여러분을 밝게 해줄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밝게 해줄 거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좀 비비크림 이런 거 바르면 좀 밝아집니다. 막 싹 달라집니다. 좀 얼굴도 광채가 나고 밝아지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짜 어두운 내면을 밝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의 이 진짜 어두움을 밝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남부로 할 만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네? 좋은 집, 많은 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밝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속고 있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공급처는 아버지십니다. 다른 데에 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에 줄대서 조금 재미를 볼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밝게 해줄 거다. 정말 내 내면을 밝게 해줄 거다.
내 이 슬픔을, 내 이 고통을,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를, 이 눈물을 씻어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시간적으로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렇게 쫓아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것은 허망한 뿐입니다. 당장은 무엇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 끝에 가서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처럼.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주염염에 먹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신다는 내 진짜 공급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고 있으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십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까지 모든 것에 좋은 것에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고보 형제가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여도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 뭐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자나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앉게 하고 또 눕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죠. 이렇게 비춰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 여러분 맛난 음식. 네?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뭐 있습니까? 맛난 음식. 맛난 음식. 여러분 그게 좋은 거지만 근데 조금 전까지 막 뷔페에서 막 여기까지 차도록 먹었어요. 근데 또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고마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잘 아세요. 나는 내가 잘 알아. 이거 굉장히 교만함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그 1장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네?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라?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 꾸짖지 않으시고 왜 나한테 이거 구하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부족한 것 그것을 아뢰면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엄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 탕자에게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엄한 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허황된 약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저를 다 봐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그 교회 사무실 책상에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2개가 있고, 난이 있고, 또 무슨 뭐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장모님 댁에 갈 때마다 이제 화분을 하나씩 갖고 와서 너무 삭막해서 하나씩 갖다 놨어요. 3개가 됐어요. 네. 우리 장모님은 정말 잘 살리시는데 이거를 저는 좀 많이 죽이는데, 제가 여러분 가끔씩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 화분을 밖으로 빼놓는 겁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대로. 우리 수민 형제가 여러 번 도와줬어요. 이제 저녁 때쯤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수민이한테 이거 좀 같이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죠. 네.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휴가를 다녀왔더니 이 나무들이 잎이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몇몇 사람 고개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쓰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죽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장모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갖다 놓고 분무기로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고 요번에 좀 상태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심각해 보여가지고 그 옆에 우리 박수복 집사님이 큰 화분에 꽂아둔 그 녹색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무도 모르게 뽑아서 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내 것처럼 이렇게 꽂았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빛의 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이 답답한 사무실, 차단된 사무실에 그냥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생기를 잃어갑니다. 빛의 노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만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마음껏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해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기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충분히 노출시키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우리 아까 희철 형제가 10분 전에 와서 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해결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내놓기만 해도 삽니다. 다 죽을 것 같았던 게 삽니다. 생기를 잃고 그냥 맥없이 있던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빛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나한테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노출시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그 만지시는 가운데 그의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막 씨름하는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면 그러면 진짜 광복이 되는 거죠. 광복이 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옆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좋으신 뭐죠? 그거 생명의 주님 찬양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고